나오세요. 서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습니다. 한 사랑합니다.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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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모습.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성경이 이제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상을 만들어낼 때도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하나를 딱 만들어내면 이런 똑같은 관계상을 계속 만들 수 있듯이 또 어떤 이런 마이크를 만들 때도 하나에 딱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계속 이 똑같은 마이크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뭐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과 성경에 기록된 이 최초에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을 뜯어 고쳐야 되나요? 현재 교회 모습.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고쳐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떻게 그 초대교회 모습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면 개척교회는 자꾸 굳이 교회가 있는데 세우는 이유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이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좀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교회도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현재 대형교회, 이 시대 대형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디라고요? 현재 많이 나오는 수백 명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다? 아니면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다? 성경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저도 좀 보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교회의 구성원은 36절에 보면 교회의 시작은 주와 그리스도.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시작은 주와 그리스도.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그 당시 우리가 돌아가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노예가 굳이 아니더라도 시민이라도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 당시에 주는 누구냐? 카이사 아구스토.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호적해라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그냥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뭐 산딸이 차도 상관없어. 주인이 가면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그래서 예수님도 먼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나사렛 동네까지 호적하러 내려온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애를 해갖고 애 낳을 지경에 이르는데도 호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교통수단도 없는데 낙이 타고 아마 갔던 건데, 그와 같이 주라는 것은 요즘은 뭐 민주주의 뭐 이래가지고 그냥 조금 그 주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시들어졌지만, 옛날 왕정 시대의 주님은 왕의 말이면 그냥 다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가 왕이거든요. 왕이 주고.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왕 주의 나라예요. 아멘. 옛날에는 오히려 그런데 요즘은 이제 투표로 뭐 5년 임기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고 그 기간 동안 왕 같은 위치에 이제 대통령이랑 대통령제는 대통령, 수상제는 또 수상을 올려놓지만 옛날 같은 왕의 그 어떤 위엄과 어떤 주권이 많이 행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옛날의 주님, 초대교회 주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산딸이 차서 잘못 가다가 삐끗하게 해갖고 낭떠러지 뜨거나 아니면 나귀에서 떨어져 갖고 애가 죽거나 자기가 죽고 산모가 죽어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호적하라 하면 호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뭐 내 아내가 산딸인데 무슨 뭐 호적하러 가? 우리 안 갈래?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주로 세운 게 아니라 누구를 주로 세웠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주로 세웠대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겠다. 아멘. 그래서 교회 출발은 주님이 누구인지 바로 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멘. 다시 주인은 뭐라고요? 우리 목숨의 주인이에요. 주가 하라고 하면은 죽어도 할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실은. 아멘. 근데 이게 현대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뭐 불교 갈 수도 있고 성당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사당에 갈 수도 있고 교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종교 생활은 아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뭐요? 목숨을 걸고 주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 네. 아예 주인을 가이사 아구스도에서 누구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은 예수래요. 그 죽은 예수를 어떻게 내 주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죽으면 부활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죽여도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는 자기가 부활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부활. 죽일 수 있는 주를 따르겠습니까? 죽여도 살릴 수 있는 주님. 아멘. 그 주로 예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주여. 본인도 부활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도 죽어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삶아서 이 예수님을,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겠다. 아멘. 교회의 출발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세상 주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의 출발이 됐다. 아멘.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는 뭐 메시아의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개념을 잘 알죠.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인데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아멘. 예수는 주님이고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참 중요해요. 메시아.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약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아. 주님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인이었거든요. 주는 알아.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노예 제도는 있고 주님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전파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뭘로 전파해요? 주인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주로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배워서 메시아의 개념도 알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왕이고 주인이다 이렇게 전파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까?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회개, 세례, 제사, 성령,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야 세례, 제사, 성령. 성령. 회세 제성. 제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성은 제성, 제삼, 성령. 제성이 제삼, 성령이에요. 성령까지 가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에게 딱 이렇게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봤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만들어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들이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설교를 듣고 찔려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격이 됐으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들이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를 하래요. 비록 예수를 죽였더라도 회개를 해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이제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 회개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은 그렇게 고백까지 하면 뭐예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는 그런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을 죽였더라도 용서를 받는다. 아멘. 그리고 성령까지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안 받으면 또 넘어져요. 근데 제사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잖아요. 거기에 거룩한 영을 이제 담아요. 아멘. 성령이 계시면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아멘. 신앙생활이 쉬워진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렵지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왜? 성령이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착한 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계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은 반드시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아멘. 이 과정을 거친 자가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올지라도 이 과정을 아직 안 거쳤으면 글쎄요, 뭐 교인은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인은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까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교인이에요. 참 교인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참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도예요. 그래서 물론 근데 아직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을 안 받으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신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구도자예요.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들. 아직 진리를 구하러 아랍어로 나오는 사람, 아랍어로 나오는 사람. 그냥 따라 나오는 사람들, 구도자라고 볼 수가 있고 신도가 돼야 구원받는 자. 신도는 뭐요? 믿을 신. 구도는 뭐요? 도를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아직 구하는 자예요. 근데 신도는 도를 이제 믿은 자예요. 신도, 믿은 신. 신도. 그러면 신도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을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아멘.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신도예요. 할렐루야. 바로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고 신도가 된 거라고. 아멘. 아직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신도가 안 된 자는 아직
구도자예요. 신도는 아니에요. 아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날에 신도 예수가 어느 예수가 구도자 예수가 아니면 교회에 나왔던 사람에서 우리가 그 해피데이 같은 총병원주의 같은 거 하면 막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막 1000명도 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뭐 한 20-30명 등록하고 등록했다고 해도 뭐 그 사람이 믿었다고 볼 수가 없고 이제 양육 과정을 거쳐 나중에 또 믿게 되죠. 믿게는 되겠지만 근데 이때는 이날은 신도의 수가 믿은 자가 이렇게 참석하는 자 수가 아니라 믿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더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죽이고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고 막 부활했다 이런 거를 이게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가마득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사람들은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그냥 팍 그냥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에게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의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예요. 자기들 얘기. 아멘. 그러다 보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진실로 받다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의 모습 그 3,000명이 가입한 교회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교제 떡기도 다 같이 말씀교제 떡기도 말씀 교제 또 기도. 42절을 읽어보죠.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해주고 떡을 떼며 서로 같이 먹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교회의 모습은 3,000명이 가입해갖고 뭐 했냐?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아멘.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어요. 서로 내 아들 좀 중매 좀 서 이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줘 뭐 이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예? 이번에 우리 가게 좀 팔아야겠는데 팔고 헌금을 좀 해야 되겠어. 잘 팔리기 소개체. 교제. 예? 교제. 아유 이번에 내 딸 직장을 가야 되는데 메디 회사를 성경 세례 받게. 성경 세례를 받아요. 성경까지. 내일 3일 금식. 400음식에서 성경 성경 세례. 세례 받게. 이 교제예요. 이렇게 교제. 삶을 나누는 게 교제. 예? 그리고 떡을 떼면 그리고 실제로 같이 막 밥해 먹고 우리 기도하고 나는 이게 부엌대기야 부엌대기야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떡을 떼는 떡을 같이 해먹는 떡을 같이 해먹는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떡을 떼는 사람이 있었다. 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교제 말씀 교제 떡을 떼고 떡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말씀 가르침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뭔 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래서 이 참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성경 공부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 공부고요. 또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는 뭐 했다고요? 교제하고 떡 떼면 그 다음에 떡 먹은 다음에는 설거지 한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무조건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딴 교제는 좀 줄이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번에 저기 부흥 집회 가니 예언 집회 가니까 드드드드드드드드 하는 방황기로 나보고 나를 그러고 잘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뭔 일이랄까 이런 걸 잘 막힌 담을 뚫어내는 거야. 막힌 담을 드드드드드 하면 뚫어져요. 그걸 해봐야 될 것 같아. 드드드드드 하든지 랄랄랄랄 하든지 한 단어 방언으로 따를. 근데 나는 또 방언 은사는 받긴 받았거든요. 또 그래서 랄랄랄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언어예요.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는데 아직 분명한
그래서 그냥 그거 필요할 때는 그냥 그거 기도 잘 안 될 때는 그리고 뭐 어디 통성 기도할 때는 시끄럽고 집중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분은 다다다다 뚫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따다다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방언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혼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영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이 혼적인 게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래.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방언하면 혼적인 그러니까 오로지 게 기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방언 기도가 생각해 본 게 오로지 기도를 해봐야겠다.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특히 남자들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돼야 좀 이성적이고 여성은 좀 감성적이고 하기 때문에 감동하면 확 하는데 남자는 좀 이해가 돼야 이게 근데 다다다다 이해가 뭔 말인지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에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막 이성적으로 내가 막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기도 뭐 똑부러지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시는 거고 그 기도하는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언어보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태도,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의 그 몸부림,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뭐 무슨 철학책, 신학책 그 논리에 딱 맞춰서 기도를 맞춰갖고 기도를 짜내려고 하기보다 그냥 다다다다다 말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정을 보시는 거지 내 입에 나오는 그 언어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기도하려는 몸부림 그 심정을 보는 거예요. 심정. 방언 기도는 영적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 기도가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오면 딴짓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거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 그냥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그래. 뭐 그럴지라도 그냥 기도해야 돼.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딴 일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 한 사람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아멘. 어떤 목사님은 그 환상을 봤는데 아니면 환상을 보는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줘요. 그 목사님도 남자니까 왜 기도를 해? 내가 말씀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기도를 하나 그랬는데 딱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나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 가르쳐 주시기를 자기는 선교사님이야. 하여간 삽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땅을 파고 있더래. 삽으로. 삽이야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삽으로 뭐 얼마나 파겠어. 근데 기도하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버리더래. 자기가 삽으로 깔짝깔짝 대고 있는데 그 땅에 와서 기도하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그냥 팍 파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할 때 네가 하면 삽질하지만 기도하면 포크레인이 와서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본 사람이 그분도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기 시작했다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면 그냥 내가 삽질하는 거 하긴 하지. 주의 일을 하긴 하죠. 뭐 하긴 하지. 근데 힘들고 또 일의 진도도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하기는 하지. 근데 포크레인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루에 할 일을 포크레인 한번 쭉 찍어가면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돼. 포크레인 1시간도 안 걸려. 하루 종일 삽질해서 할 일을 포크레인이 하면 어떻게 그냥 확 그냥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면 그냥 삽질하고 마는 건데 기도하면 포크레인이 와 중장비가 와서 나의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돕는다 이 말. 아멘. 우리 한우동 목사님이 저 김포 그 땅을 보더니 저 그 경기 같은 걸로 땅을 하는 거야. 저보다 더 큰 그 중장비가 있으면 금방 한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을 미국에서 해봐가지고 그분으로 몇만 평을 했다고 그러더만. 자기도 서울 사람이에요. 그분이 농사 못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기계로 그거는 기계로 쫙 그냥 갈아버리고.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걸 혼자 삽질하면서 하려면 그걸 언제 다 그 계절이 지나가도 다 못해. 몇만 평은 계절이 지나가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 같은 이나 어떤 농기계 중장비에 힘을 빌려면 몇만 평이라도 그냥 쫙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그렇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사람이 전도하면 내가 하면 한 사람 전도하기에 참 이것도 깝깝한데 기도하고 막 말씀 선포하니까 3,000명이 막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베드로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확 영혼 구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도만 하면 또 밥도 해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어떻게 해요? 교회 삶의 모습은 신앙,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인데 신앙,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생활 공동체, 같이 벌어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있네요. 이게 김포에도 기사와 표적이 포함이 나지 않아. 포함 환자가 다 고쳤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열방에서도 환자들 오는 자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다 함께 생활했대.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은 함께 생활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체였어.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각자 생활하다가 그냥 일요일만 예배 시간만 그냥 모이잖아요. 근데 옛날 초대교회는 아예 같이 날마다 같이 생활해. 같이 있었다. 같이. 그리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는. 그리고 45절에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기 함께하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였어. 생활 공동체. 우리 지사님 권사님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예, 초대교회 같이 살려면. 근데 우리 김포는 같이 살잖아요. 김포는. 그게 원래 교회 모습이다 이거. 그 도시교회는 뭐요? 같이 안 살아요. 그냥 따로따로 살다가 예배 시간 때만 모여. 근데 원래 교회 모습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원이니까. 근데 기도원의 모습이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떡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천사가 와서 준비해 주. 그런데 그래서 아까 교회 모습이 말씀, 교제 같이 사니까 자연스럽게 교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다음 떡 같이 세 끼를 같이 먹는 거예요. 다 함께 있는 거 함께. 그리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경제 공동체까지 가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억지로 하면 이게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어요.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 공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근데 나는요
이거 공부하면서 이 초대교회 삶의 모습이 말세 교회 모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세 666 받고 그거 받지 않으면은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신한처럼 가야지. 민나 666 안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666 안 받은 사람들끼리 아멘. 모여서 이제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시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말씀드렸지 이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를 이루시기를.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내려오면서 성경이 변질된 게 아니고 뭐가 변질됐어요? 교회가 변질됐어요. 교회의 모습이 변질된 성경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그 수많은 교회인데 왜 또 교회를 개척했냐?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감사한 건 기포 공동체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 이미 이렇게 뭐 의도한 건 아니신데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네. 농사도 짓고. 네, 농사도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면. 막그 시장에서 파는 거 매워서 속이 막 아파. 네. 근데 우리가 한 거는 김포에서 한 너무 거는 좋아. 부드럽고 좋아요. 고추 네. 맛이 영양가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4월까지 100평이 팔릴지어다. 그래서 120평 120평이에요. 팔려가지고 100이 팔려갖고 빚다 갚고 경제 공동, 생활 공동체를 이제는 제대로 이제 빚 없이 아멘. 빚이 스트레스 없으니까. 받지 말고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제는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 성경대로 이렇게 쫙 성령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똑같은 종교 생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모이는 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신앙 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매일 새벽기도 오는 사람. 매일 새벽기도 오면서 우리 안노성 지사처럼 교회 새벽기도에 문 열어주고 이렇게 매일 교회 가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딸락 교회 오면은 종교생활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생활이 신앙이에요. 생활 자체가 신앙을 따라 사는 게 돼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생활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이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마음을 같이.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함께 살았다. 아멘. 교회는 함께 사는 곳이다. 함께 사는 곳이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시간에만 딱 모이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 사는 생활 공동체. 그래서 사실 김포 교회가 교회 모습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활 공동체. 네, 생활 공동체. 착동산이 다 있으니까 네, 생활 힘들어. 공동체. 힘들지만 그게 기회예요. 근데 그 힘든 걸 이기는 오로지 기도에 있어. 아멘. 기도해야 그 생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요? 사탄이가 와서 생활을 깨버려요.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 기도의 가르침을 갖고 생활 공동체. 아멘. 말세는 이런 교회만 살아남아요. 말세는 이런 교회만 살아남는다. 모여야 되니까. 666 안 받고 혼자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아야 그나마 농사라도 해먹고 살지. 예? 666 안 받고 어떻게 하나도 못 사는데 다이소도 못 가고 시장 장도 못 보는데. 예? 그러면은 같이 농사하고 같이 물물 교환하고 이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말세의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아멘. 말세 다시 이렇게 돼요. 아멘. 일주일에 한 번 뛰고 와가지고
666 받은 교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도 되겠지. 자기가 666 받고 그냥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 또 교회는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상관없지만 666 안 받으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면은 생활 공동체가 안 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나중에 이렇게 해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리고 이런 교회만 참교회로 남는 거예요. 참교회로. 지금 말세로 점점 이제 저번에 코로나 벌써 어제 유튜브 보니까 중국에서는 치명률 100%인 신종 코로나를 개발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런 걸 왜 개발해 그런 맹 걸? 마귀 짓을만 해요. 그런 걸 왜 개발해? 그게 또 잘못 그 눈으로 접하던데 그거는. 아이고 주여. 눈 속으로 이렇게 귀신 역사에다. 귀신 역사. 그럼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중국에서 그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귀신 역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산속으로 코로나 안 들린 사람끼리 빨리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돼. 그런 시대가 오고 그런 사회가 땅이 시작이 있어요. 되면 땅을 사야지. 그러니까 빨리 그 우리가 양평 땅이라도 빨리 땅을 사야 되니까. 이 목사님 빨리 사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피난처를 사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삶의 모습 날마다 성전에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교회 삶의 모습 뭐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요. 날마다 다 같이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여러분이 여기에 날마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도서 집사님하고 권사님 날마다 오세요. 날마다 여기 와서 놀고 가시고 교제하고 가시고 제하라 좀 그렇지만 날마다 오셔서 좀 놀다 가셔요. 여기 따뜻한 방석이 따뜻하니까. 그래 김한나 목사 오실 때는 꼭 전화를 하셔서 나왔으니까 권사님 놀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오셔요. 날마다 기도하러 같이 기도하고 여기 방석 해놓고 같이 기도를 하면 되죠.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좀 주무셔서 쉬다 가시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거 왜? 생활 공동체예요. 성전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성전인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물론 성전과 집이 따로 있었지만 집도 그래서 성전 근처에 있어요. 성전 근처에. 성전 근처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날마다 가기가 쉽잖아요. 날마다 가기가 쉬운 곳에 집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멘. 그래서 이 먹고 사는 곳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이게 교회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아멘.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고 생활과 신앙이 같이 맞물려 들어요. 아멘. 따로가 아니고 같이. 성전 따로 집 따로가 아니에요. 성전이 내 집이고 내 집같이 여겨야 돼. 성전. 아멘. 내 집같이. 성전이 내 집이고 내 집이 성전이듯이 그렇게 여기며 날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한테는 개척교회를 시켜서 요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성전에서 사는 훈련. 딴 훈련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봐요. 그럼 사택도 따로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 성전을 같이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성전에서 보내 그냥 그러니까 여가 생활을 하더라도 성전에서 하는 훈련을 시켜요. 생활이 신앙 생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를 시킨 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세교회 훈련. 날마다 성전에서 지내는 훈련을 주시죠. 아버지 주님.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종. 근데 이거를 목회자만 이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3,000명 성도들이 다 같이 했다는 게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목회자만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다 같이 이렇게 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그러니까 목회자 마음 따로 성도들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예 당신은 목회자니까 뭐 그것이 직업같이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나는 평신도인데 이게 아니라고요. 같이 그랬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이 12제자만 그렇게 모였어요? 아니면 3,00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3,000명. 다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같이. 12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 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같아야 돼요. 같아요. 저랑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아멘. 근데 저도 사실은 교회에 개척하기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보여주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도 뭐 평신도처럼 살았죠. 예배 시간에만 교회 갔지 뭐 내가 교회에서 살아본 적이 언제 있어. 개척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성경이. 이제 제대로 하시는만. 네?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아서 나도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상황 따라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김포도 뭐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니까 그냥 몰고 가시는 거죠. 그 기도는 뭐 꼴짝이 누가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라온 게 아예 그냥 예? 생활 공동체로 이렇게 아예 만드시려고 땅까지 주고 이렇게 그 동선 우리가 들어간 거 복을 받잖아. 그 김포가 아이. 서울로 되고 지하철 5호선도 들어오고 아이고 그래요? 복 받는 게 복을 받는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셔?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왜 말세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처럼 무슨 종교 생활 이걸로는 말세에 살아갈 수가 없다. 네. 47절 그래서 음식을 먹고 네. 순전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 먹었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욕심 없이 그렇게 살면 주변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저 공동체는 착한 공동체, 욕심도 없고 착한 공동체. 우리 양반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줘. 이거 그렇구나. 착한 사람. 동네 사람들 칭송. 목사님 많이 도와주니까. 이거 그렇구나. 착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알아줘. 네. 온 백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아멘. 착한 백성.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아멘. 사람의 생활을 뭐예요? 생활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신앙이 생활이 된 사람. 아멘. 네? 날마다 생활이니까 성전에 가는 게 종교 생활은 예배 시간에만 찾아서 가는 사람은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은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요. 예배가 있든 없든 그냥 그게 생활이라니까. 그게 생활. 생활이라고 해요. 생활 신앙. 알죠? 그 성전에 가는 게 뭐 예배 시간만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날마다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생활 신앙이 돼야 돼요. 생활 신앙 다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김포는 공동체 생활하려고 언제 우리 한번 안도선 지사하고 건설이 김포도 한번 가보셔요. 김포도 한번 가서 멍멍이 타고 한번 끝나고 제가 이제 질문을 예 끝나고 질문하시고 질문하셔. 예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 아버지 이것이 진정 본래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 아버지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게 하시고 아멘. 교회를 내 집처럼 날마다 아버지 드나들며 기도하며 말씀 공부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아버지 말세도 666표 받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아버지의 환난의 때를 능히 감당하고 지켜나고 피해가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가 말세교회가 되고 말세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된 교회만이 이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생활신앙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어보시면 되잖아. 지금? 네. 예배 마치고 지금 물어보실래요? 예배 마치고 좀 이따 교제하면서 예배 맞추고. 얘기가 좀 답하, 여기 다 마치고 얘는 답하다 보면 좀 길어질 네, 수도 네, 있으니까 옛날